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에 소망을 주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남쪽 유대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 이 두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도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은 시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가 빨리 가서 그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게 되면은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의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예루살렘 성에서 찾게 되면은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유다 왕국의 멸망은 죄악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만약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명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번만 했는데 좀 뻔뻔스럽게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안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그렇게 허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시대의 하나님이나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의 한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9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롯이 이렇게 지체한 것을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기를 원치 않은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 떠나려고 막 지체하니까 두 천사들이 갔잖아요. 그 두 천사가 이 손으로 그냥 잡아서 끌어내어 강제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천사는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다른 천사는 두 딸이 있기 때문에 한쪽 딸의 손과 다른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잡아서 인도하여서 탈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몸은 떠났으나 그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것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불순종하다가 그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보니까 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은 보세요. 두 딸 의인이겠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하니 분명히 이 두 딸을 또 역시 의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보면은 롯은 정말로 엄격한 의미로는 의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의인이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의인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엄격한 잣대로 재보면은 롯이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0명의 의인은커녕 의인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여서 그의 가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다른 민족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그 요셉 가족 전체와 그리고 애굽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을 흉년해서 구원하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욥의 일생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인생, 요셉 일생을 다 보면은요, 요셉은요 한 번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이 이끌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그는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한 것 외에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그 해몽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 요셉은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한 한 사람을 쓰셔서 수많은 많은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기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그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관원장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장벽을 재건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왕 앞에 나간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몰살 위기에 처했던 유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신음하며 영원히 지옥 갈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많고 학식이 높고 그리고 권세도 많고 그리고 재능도 많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도 미련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의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많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원인이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무슨 안보 문제보다도 어디에 있냐면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이 신앙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바울을 보세요. 이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외해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멸망해 가는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은 자기의 영원한 지옥 가도 좋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사들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우리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과 사업을 위한 염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나라를 위해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이름이 높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라가 흥왕하고 내가 흥왕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비춰볼 때 우리 모든 국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의인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는 나라지만은요, 우리 작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를 바라보세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렸던 이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이제 열고서 이제 교인들을 맞이했는데요, 아직까지도 30%에서 40%, 50%가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요, 60%에서 80%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50명 미만인 개척교회들은요, 이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붕괴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이 좁은데 50명이 다 앉았다가 딱 이렇게 다 앉지 못하니까 몇십 명만 남고,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이것도 제대로 뭐 안 되니까요, 이게 5개월 지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대로 6개월이 지속이 되면은요, 한국 교회들은 30%가 가난으로 떨어져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했는데 지난 금요일 정부에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들은 금지한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어기면은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교회 문 닫는다,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보지만은 교회 신앙생활의 50%는요 정규 예배 외에 모든 교회의 특별활동, 행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역예배가 있고, 성가대 연습이 있고, 또 식사하잖아요. 이걸 일체 권고도 아니야, 금지예요. 금지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조용하게 하라는 얘기야. 기도도 소리내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로서는 이거는요 비애야. 이건 충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가는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무시하나? 여기에는요 무슨 종교의 자유, 이거 씨도 맥히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하면 그거 하지도 않지. 그런 얘기를 뻥끗 할 수도 없죠. 자, 이렇게 놓으니까 이 발표에 교회들마다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마다 우리 교회 뭐 철저하잖아요.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방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잘 이제 지켜왔는데, 이러한 이제 이 방역 지침이요 어떻게 하냐? 교회만 딱
집어갖고서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세부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마치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만이니까 쫙 내놨으니까. 자, 지난 5개월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 그 통계를 보게 되면요, 이 6만여 교회로 이렇게 보면은 확진자가 나타난 교회는 20여 개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여 개 교회뿐이야 6만 교회 중에. 우리가 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지금 한 890이나 한 900만이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1000만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몇 명이 550명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 퍼센트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006%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13,000명의 확진자인데 550명이면 몇 퍼센트냐? 4.1%예요. 이건 뭐예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뭐 대단하게 얘기했지만 2명, 3명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편파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제 막 교계에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태원 이렇게 동성애 클럽에서 제2차 확산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이름은 동선은 왜 밝히지 않고 교회는 그냥 몇백 명이 되더라도 그거 다 밝혀서 다 하느냐? 왜 누구는 밝히고 누구는 안 밝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20개 교회뿐인데 왜 그 20명을 그걸 좀 조치를 하지 6만여 교회 전체를 하느냐? 전국에 여기 게이 클럽이 하나 걸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클럽들을 전부 다 문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교회만 꼭 집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불평을 막 그냥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왜 우리 교회에서 식당 밥 먹는 거를 금지하느냐? 그러면 공무원들 구내 식당이 있냐 없냐?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먹고 우리는 못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걸 따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당신네들 회사들 다 구내 식당에서 다 밥 먹지 않냐? 왜 우리 교회는 왜 못 먹게 이렇게 만들어 금지를 시키느냐?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식당들 다 봐라. 식당들 우리 교회는 널널하지만은 식당들 다 조금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밥 먹게 하는 거 그거 금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교회만 그냥 꼭 집어서 밥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찬양대 마스크 쓰고서 찬양 교회 예배 중에 얼마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찬양대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왜 연습을 못하게 하느냐? 거기는 얘기를 못하더라고. 거기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아니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찬양대 연습 금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중대본부에 물으니까. 그러면 본당에서는 가능하냐? 본당에서 하라. 그래서 여기 본당에서 오늘 연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회의 안 하느냐? 하고 회의할 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하냐? 왜 우리는 당신네들은 회의하면서 우리는 왜 모여서들 다 거리 뛰면서 성경 공부 왜 못하게 하느냐? 당신네들은 연수 가냐 안 가냐? 우리도 1년에 한 차례씩 연수식으로 수련회 하는데요, 당신네들은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그것도 왜 우리만이냐? 대한민국에 술집이 얼마나 많으냐? 술집 룸사롱 많고 우리는 전부 다 널널해서 얼마든지 공부했는데 술집 다 맡겨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아니 사회에서 카페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성경 공부해도 되냐? 안 되는데. 왜?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이름 다 떼버리고 그냥 사회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은 그거는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탄원서를 이렇게 서명을 했잖아요. 어제 밤까지 38만 명, 이틀 동안에 38만 명이 우린 빨리 이거 해제해달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38만 명이나 이제 서명을 한 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금지할 그런 때겠어요. 과거에 거의 몇 달 전에 하루에 1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막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자제하라, 권면한다 이렇게 했지 금지를 하고 돈을 벌금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2차 이렇게 한 다음에 하루에 기껏해야 50명에서 60명이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딱 막으면 해외에서 반 정도 오는 거예요. 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한 30명씩 확진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5천만이 아니에요. 5천만에 30명이면은 그거는 뭐야? 조적지혈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대단하게 뭐 날린 것처럼 하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냥 막 벌금이다 뭐다 이렇게 하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첫째는 지난 1차 교회의 문을 우리가 닫을 때에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좀 함께 자제 좀 해달라. 그래서 온라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 60%, 7, 80%가 아마 이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온라인 다 한 거야. 아마 60, 70%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네? 누르니까. 근데 이젠 뭐예요? 이젠 더 누르는 거야. 누르는 왜? 이제 한번 누르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누르는 거야. 이젠 삼권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밀어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때 아닌 이번에 강압 조치를 보면서 이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감지. 이건 내 느낌이야. 내 느낌이야. 그렇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이 88% 찬성이에요. 국민들이 이 차별법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차별하면 안 되지. 그 차별금지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데는 교회만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요 동성애에 대한 차별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동성애 차별법이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형사 조치를 해요. 그래서 잡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동성애 금지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이걸 그냥 부수기 위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2015년도에 오바마 정부 때에 이제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뭐 난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성애법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결혼하고 목사들도 뭐냐면은 결혼 주례를 하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교계가 쫙 갈라졌어. 미국도 다 진보가 아니거든요. 보수 교회들이 있고 진보적인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거의 다 이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다 탈퇴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큰 교회들 전부 다 교단 다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단마다 전부 다 짜그러드는 거예요. 다 짜그러들고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공고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입법 예고만 했어요. 그래서 학원 조례,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렇게 하고 동성애는 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실시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당시 때에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반대를 해서 이게 철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여러 번 올라갔는데 전부 다 반대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다른 법안 이렇게 뭉쳐갖고 막 패스트 트랙처럼 뭐 이렇게 뭉쳐갖고서 이거 뭐냐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식은 죽 먹기로 이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몇몇 소수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900만 명이나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역차별 당하는 건 이거 우리들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만 얘기하면 다 차별 다 당합니다. 우리가 동성애 법 조항 가운데 두 가지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게 되면은 그거 뭐 대선한 거라고 차별 금지해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적으로 하고 싶은 관계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성 간의 관계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동성 간에 오케이. 그다음에 양성, 동성 간에도 하고 또 이성 간에도 양성 오케이. 그다음엔 뭐냐? 근친 상간 오케이. 그다음에 뭐야? 수간, 동물들과의 관계 오케이. 이제는 동물들과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지향, 성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관계를 다 허용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1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내가 타고난 내 남성이에요. 그럼 남성으로 써. 근데 20세 딱 보니까 20세에서부터 한 40세, 30세까지 내 안에 보니까 여성적인 것이 많은 거야. 내 여성이 더 많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내가 결정을 해서 여성.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서부터 한 50대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남성도 아니고 50대에서부터 70대. 여러분 저도요, 내가 남성이지만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 목소리 더 크더라고. 내가 이제 여성이 되는 것 같아. 그 5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다고 그러면은 성별 구별 못함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뭐 이런 거를 많이 적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별은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you 그리고 unknown.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아이가 커서 자기의 성의 정체를 자기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냐면 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화장실도 중립 화장실이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중립 화장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서가 아니야. 성중립 화장실이야. 백악관에 오바마 있을 때 만들어 놨잖아요.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남녀가 함께 기숙사, 거기서 샤워장도 남녀가 같이 하는 거야. 대중 목욕탕도 성중립이야. 거기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가 70년대까지는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뉴질랜드였습니다. 1위, 2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 그리고 80%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완전히 기독교 80%예요. 그런데 거기에 1986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2004년도 동성결혼법이 합법화됐어요. 동성결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이 교회가 급속히 위축이 돼서 교인들이 6%에서 7%예요. 그리고 동성애 성적 문란, 동성애 확 거기 다 퍼졌어요. 그냥 전 세계로 거기서 그냥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져서 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냥 3년 징역에 3천만 원 그냥 이제 벌금 내는 거예요. 3년 징역에 3천만 원. 어느 누가 입을 거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니까 지금 불란서하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목사들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음란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적 지향에 대하여서 완전히 개방이 돼요. 여러분, 부모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가 뭐를 못하냐? 요즘에 법이 만들어져서 부모 체벌을 못하잖아요. 체벌이면 건너가는 이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음대로 성 개방으로 어떻게 되냐? 인격 붕괴가 됩니다.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교회가 붕괴가 됩니다. 사회가 붕괴가 됩니다. 나라가 궁극적으로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 미투 관련하여서 자살한 사건이 이게 터져서 사회적인 충격이 일파만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요, 모든 삶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 인격과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이 어디서 있었냐면 성의 문란으로 인해서 도덕성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큰 로마 제국이 결국은 붕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심판이 일어난 본질적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의 문란이었습니다.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법이 가장 해서는 안 될 법일 것 같습니까? 어느 법이?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죄, 도둑죄, 도둑질, 그 다음에 이 간음, 무엇을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간음죄를 심판했습니다.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나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 자식지간의 이 관계를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도둑질은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은 재판을 받아보면 돼요. 그러나 이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심판할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할 때 뭐가 제일 많겠습니까? 간음, 성적 문란,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항거해야 돼. 프로테스트해야 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어로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불의에 대하여서 항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거하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였듯이 이 사회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사명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어떤 불이나 어떤 어둠이나 어떤 부정부패나 어떤 음란이나 우상숭배를 다 물리치고 이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공중의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감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밤 9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지금 억압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리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정부의 금지 명령 해제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동성애로 붕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음란한 영들을 향하여서 결박시키면서, 그리고 물러가라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명령을 했습니다. 유다의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음란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국,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인 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인 한,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변화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의인이 없을 땐 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어느 시대나 의인이 없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인류 역사,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부정부패한 이 나라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세속화의 죄,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의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을 대신하여서 우리들이 대신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서 저들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동성애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남북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